안녕하십니까. 독립문화원 주임교수 나대용입니다. 2021년 유교 아카데미 남해향교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으로는 대학과 중용의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2강은 중용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 유교 아카데미 남해향교 저의 강의의 주된 주제는 대학과 중용입니다. 대학과 중용의 원래의 출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중용은 원래 5경 중의 하나인, 6경 중의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예기의 한 편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 속에 들어있는 작은 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기는 또 6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6경이라고 하면 공자께서 편찬하신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악경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중에서 악경은 현재 유실되어서 5경만이, 악경을 제외한 5경만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중용은 그 5경 중의 하나인 예기 속에 있는 편명입니다. 우선 5경과 유학의 관계를 보면요. 이 공자께서 편전하신 6경 또는 5경은 한나라 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관학한 이래로 유학의 주요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나라 이후 당나라에 이르는 천여년 동안 5경 중심의 유학이 관학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학을 한당 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한당 유학은 너무 철학적인 성격이 약하고 정치적이고 교화적인 성격이 너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나라 말기에 이르게 되면 불교가 극성하고 당나라 말기 불교의 극성과 신유학의 발흥, 당나라 말기 불교가 지나치게 극성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나라 말기에 유명한 당송팔대가 중에 한 분인 한유를 중심으로 맹자와 예기의 한 편면에 불과했던 대학과 중용을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철학서로 중시하기 시작해서 이 세 편의 책이 부각됩니다. 그렇다면 맹자와 대학, 중용 이 세 권의 책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 당시 당나라 말기, 송나라 초기의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철학적 관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핵심 주제가 바로 인성입니다. 맹자라는 책에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로 강의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이 바로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얘기한 편명에 불과했던 대학에서는 명덕을 중시했는데요. 이 명덕이 바로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용에서는 천명지위 성이라고 해서 성을 얘기했는데, 이 성이 맹자의 성선설의 성과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한나라 무제 이래로 천여년간, 한나라 당나라 천여년간 오경의 시대였었다고 한다면, AD 1000년을 중심으로 송나라 시대부터 사서의 시대가 정립됐다는 것. 맹자, 대학, 중용을 중심으로 인성의 철학이 깊이 연구되었고, 여기에 논어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논어는 한나라 당나라 때도 많이 읽히던 책이죠. 그러나 한당 유자들이 해석해 놓은 논어를 전부 갈아치우고 새로운 인성의 철학의 관점에서 성리학자들에 의한 논어가 새로 집주를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라는 사서가 정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서, 즉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은 모두 인성의 철학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성이란 무엇인가? 인성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1년) 유교 아카데미 남해향교의 강의에서는 인성의 철학을 심도 있게 다룬 대학과 중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1강에서는 대학과 중용은 서로 겉과 속을 이룹니다. 대학이 겉이라면 중용은 속을 의미합니다. 이 대학과 중용의 구조를 제1강에서 주로 설명할 것입니다. 제2강에서는 중용에 대해서 주로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이란 무엇인가? 대학에서는 인성을 제일 먼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대학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명덕을 중심으로 대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명덕에 대한 중용의 얘기는 제1장에서 천명지위성, 바로 명덕이 바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명덕이 존재하는데 그 명덕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늘이 명한 것이다 라고 중용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삼강령 8조몽이 있습니다. 삼강령은 제1강령이 명명덕입니다.
명명덕이라고 하면 명덕을 밝힌다는 뜻이죠. 두 번째 신민, 세 번째가 지어지선입니다. 신민이라고 하면 명명덕, 자기의 명덕을 밝히는 것을 자기 위정자, 지도자, 스스로 자기의 명덕을 밝혀서 그것을 백성에게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민은 명명덕어민, 백성들에게 명덕을 밝힌다는 것,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덕을 밝힌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지어지선, 명명덕을 자신에게 실천하고 그게 명명덕이죠. 신민은 뭐죠? 백성에게 베풀어서, 그래서 지극히 선함에 머무는 것을 지어지선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선함에 머무는 것. 다시 말하면 지어지선이라고 하면 1번 명명덕과 신민이 지극히 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상강령 외에도 대학에는 8조목이 있는데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조목의 모든 조목들은 전부 한결같이 삼강령 중에 중요한 항목인 첫째 항목 명명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 조목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명덕이라는 핵심어가 대학 전체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덕이라고 하면 밝은 덕이라는 뜻인데요. 이 밝은 덕은 중용에서는 천명지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밝은 덕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구비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바로 하늘이 명령하여 준 성이다 라고 중용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얘기하는 명덕은 중용에서 얘기하는 천명지위성에 해당됩니다. 대학에서는 이 명덕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명덕을 잘 밝히는 것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강령이 명명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용에서는 그 명덕이 어디서 온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주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책과 중용이라는 책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명덕에 대해서 주자는
대학장구 1장 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덕이라는 것은 인지소득고천이 허령불매하여 이구중리 응만사자야라. 명덕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인데 텅 비어 신령스럽고 어둡지 않아서 묻 이치를 구비하여 모든 일에 주체적으로 응하는 존재이다. 주자는 이미 중용에 있는 말을 지금 명덕을 설명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지소득고천, 하늘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다. 이게 바로 중용 1장에서 얘기한 천명지위성이라는 성과 명덕은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아서 허령불매, 요거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스럽고 불매, 어둡지 않아. 그래서 온갖 이치를 구비하여서 만사에 응할 수 있는 자, 주자는 요 허령불매 이 구중리 응만사자를 마음심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덕과 마음심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존재, 명덕이라고 했을 때 내 속에 밝은 덕, 인의 예지의 밝은 덕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명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이라고 할 때는 내 속의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몸을 주재하는 존재로서 심을 얘기합니다. 모두 다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라는 거죠. 요 허령불매한 성격, 그래서 모든 만중리를 이치를 구비하고 있고 만사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마음, 그것을 명덕이라고 하고, 이것이 뛰어난 성인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학과 중용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중용에서는 이거를 천명지위성이라고 표현했죠. 명한다는 것은 명령하는 의미다. 천명지위성 할 때 이 성이라는 것은 바로 증리야, 이치다.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시성 변유허다도리 총재리어 제심환주성 제사환주리, 이 성이 있으면 곧 허다한 도리가 그 속에 모여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하고 일에 있는 것을 리라고 한다. 똑같은 도리인데 인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일에 있는 것을 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즉 리야, 성이 곧 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런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계진시왈 성증리야 하이불위지리 위지성이까 개 리시범원 천지간 인물 공공지리 성시 제아지리 지 저 도리 수어천이 위하소유 고 위지성이라. 북계진시가 말하기를 성은 곧 이치이다. 왜 이치라고 말하지 않고 성이라고 말하는가? 대저 이치는 천지간에 사랑과 사물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이치를 범범하게 대충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성은 뭐다? 내 속에 있는 이치다. 단지 저 도리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내가 소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리라고 하지 않고 성이라고 한 것이다. 예. 북계진시의 이 말은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요. 이 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실제하지 않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이치는 그것은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면서 내 속에 그게 실제하고 있다. 그거를 성이라고 한다. 인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대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덕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게 나에게 고유한 것이다.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덕, 그 성이 바로 명덕이다. 대학에서 얘기하는 명덕이다. 밝은 덕이다. 밝은 덕은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인의예지가 되는 거죠. 사덕 또는 인의예지신, 오상, 이게 명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덕이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선한 본성이다. 맹자의 성선설. 이 대학 중용에 일관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학에서 얘기하는 명덕이 중용에서 얘기하는 성이다. 이것을 서로 이어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용을 통해서 너무 어려운 얘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대학의 도움을 받고요. 그러면 명덕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은 또 중용을 통해서 받고요. 그래서 이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이 서로 상보하는 책이다.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자왈 이천운 천서부위 명이요 물소수위 성이 리 일야라 자천소 부요 만물 언지 위지 명이요 이 인물소 품수어 천 언지 위지 성이라. 이천 선생은 주자가 남송시대 분이라고 한다면 1300년에
태어나셔서 2200년에 돌아가셨죠. 이천 선생은 북송시대 분입니다. 1050년경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주자의 고조 할아버지 스승 정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이천 선생이 이 대학과 중용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작업들을 주자가 잘 정리해서 이정전설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천 선생의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천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을 명이라고 그러고 사물이 받은 것을 성이라고 한다. 명과 성은 둘이 아니고 하나죠. 때문에 이치가 하나다. 하늘로부터 만물에 부여받은 것, 그것으로 말을 하면 그것을 명이라고 그러고, 하늘로부터 만물에 부여한 것으로 말을 하면 그것을 명이라고 그러고, 사랑과 사물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을 하면 그것을 성이라고 그런다. 명과 성, 명은 바로 천명이죠. 천명과 성이 직결되고 있다는, 성을 준 근원자로서 하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늘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본성, 인성도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성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근원이 불투명하다면 나의 본성도 역시 불투명한 것이죠. 지금 중용에서 첫 구절에서 말한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은 성의, 인성의 본질, 근원이 하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명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용장구대전 주자의 그 집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이 음양오행으로 화생만물 하시니 기성형이 리역부원 유명령야라. 어시에 인물지생이 인 각득기 소부지리 하여 이위 건순오상지덕 하니 소위 성야라.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하시니 그 기로서는 형체를 완성하고 그 속에 이치를 부여해. 그것은 마치 명령을 하시는 것과 같다. 이에 사랑과 사물이 생겨나니 각각 하늘이 그 부여한 이치를 각각 얻어서 그거로 인해서 건과 순, 오상의 덕을 삼으니 이것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예, 천에서부터 음양오행으로 해서 인물이 생겨나고 그 속에 성이 연결된다 하는 그 계통을 명백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4번 문장은 사실은 태극도에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태극도죠. 요 문장은 주자의 말씀이시니까, 태극도는 주령계 선생이 그리셨으니까 주령계 선생의 태극도서를 보고 주자가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성이 이렇게 음양오행과 기와 명령과 소부지리 건순오상지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의 본성, 인간성, 인성, 우리의 인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 생명체들에게는 각각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꺾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개 인지기지유성이 부지기 출어천하고 지사지유도의 부지기 유어성하여 지성인지 유교의 부지기 인 오지소 고유자의 제지하라. 되죠? 사람은 자기에게 본성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늘에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모든 일에는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도리가 자기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을 몰라요. 성인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성인의 가르침이 내 속에 있는 고유한 것들, 그게 바로 본성이죠. 그것을 잘 마름질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알고 있죠.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있다고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때로는 악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은 더욱 할 수가 없죠. 악함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맹자와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책은 인간의 본성이 하늘로부터 나왔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진리관으로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도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도리가 나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이미 요 두 번째 절에서 솔성지위도 두 번째 장에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요. 솔성지위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 본성, 이게 명덕이고요. 그 명덕이 때때로 가리워지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밝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그 인간의 본성을 어두워지고 가리워지고 혼탁해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시 회복해지는 것, 회복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서 모든 가르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죠. 왜 모를까요? 인간의 본성이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자기의 본성을
밝혀야 된다는 길, 그것도 역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인이 가르침이 있다는 건 알죠. 성인의 가르침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죠. 성인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바로 명명덕,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덕이 가리워졌을 때 그것을 다시 밝히는 명명덕으로부터 가르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은 알지만 그게 내 속에 있는 고유자, 이 고유자가 바로 명덕이고 성이죠. 그것을 잘 마름질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성인은, 다시 말하면 성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명덕, 그것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잘 마름질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구제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성인의 위대한 가르침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내 속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부터,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선한 본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일까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도하는 책이 바로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나의 본성,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항상 멀리 나가려고만 하지 자기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볼 줄을 모르게 되죠. 그리고서 진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멀리 갈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죠?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덕이고 그게 바로 본성이라는, 성이라는 얘기를 지금 대학과 중용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훌륭한 가르치심, 이게 전부 내 속에 있는 본성, 성인들 속에 있는 본성, 그거를 잘 마름질해서 잘 갈고 닦아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성인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인성, 본성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우리 속에 있는 지금 현재 속에 있는 본성을 잘 관찰하고 마름질하는 일, 이것이 진리를 아는 길이고 진정한 행복을 아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가하게 먼 것을 찾아서 갈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명덕과 본성의 존재를 보다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의 구조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대학에서는 명명덕이라고 합니다. 앞에 1번 구조에서 인성에서 인성을 명덕이라고 대학에서 얘기했고, 그 명덕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밝은 덕이고, 이것이 어두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명덕은 기품과 인욕과 함께 있어서 때론 가리워지고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밝힌다는 게 명명덕입니다. 대학에서는 이 명명덕을 제1강령으로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명명덕이 대학의 주요 핵심, 총체적인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용에서는 솔송지위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덕을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실천하는 행복의 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보통 생각할 때 내 속의 명덕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작업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내 명덕을 밝힐 필요가 있어? 반면에 솔송지위도는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실천해서 따라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명명덕과 솔송지위도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번에서 명덕을 주자는 인지소 득고천,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어서 허령불매하여 많은 이치를 구비하고 만사에 응하는 존재자다 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허령불매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품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인욕에 의해서 가리워지거나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체의 밝음은 쉰 적이 없다는 얘기는 어두워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명덕과 명명덕의 관계, 요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명덕과 기품 인욕의 관계, 명덕이 잘 비출 수도 있고 기품 인욕에 의해서 가려질 수도 있고, 이 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태양과 구름이 낀 날은 태양이 안 보이는 때도 있죠. 잔뜩 구름이 껴서 비가 내릴 때는 태양이 잘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이 구름 너머에서 비추지 않은 적이 없죠. 마찬가지로 명덕도 비추지 않은 적이 없으나 기품과 인욕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덮어 가리우게 되면 때에 따라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처럼 명덕의 본체의 밝음은 일찍이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 명덕만 있는 구조가 아니고
명덕의 기품과 인욕이 때때로 구속하거나 덮어 가리울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 두 번째 명명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명덕이 구속되거나 명덕이 욕심에 의해서 가리우게 되면 그것을 다시 밝힌다는 것이 바로 원래 상태대로 회복한다는 것이 바로 명명덕이라는 것이죠. 명명덕에 해당되는 중용의 구절이 솔송지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이라고 하면 본못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솔송지위도 할 때 이 도라는 것은 마치 길, 도로라는 뜻입니다. 인물 각 순기 성지자연 즉 기 일용 삼을지간에 막불각유 당행지로 시즉소이 도야라. 사람과 사물이 각각 자기 본성의 자연스러움에 따르게 되면 그러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각각 마땅히 행해야 되는 길이 없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도라고 하게 됩니다. 자기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쫓아가게 되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소는 풀을 뜯어먹고 밭을 갈고 말은 사람을 태우고 열심히 가는 그런 본성이 있죠. 개는 도둑놈을 보면 열심히 짖고요. 닭은 새벽에 울고요. 이런 것들이 각각 마땅히 행해야 되는 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각자의 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도는 뭘까요? 사람의 본성의 자연스러움,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길, 그게 바로 명명덕이 바로 그 솔송지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장구 1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야자는 불가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시고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불도하고 공구호 기소불문이다. 도라는 건 앞에서 뭐라 그랬죠? 솔송지위도라고 그랬죠. 자기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쫓는 것. 이거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 만약 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도는 뭐죠? 명명덕입니다. 명명덕. 자기 속에 있는 원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덕을 밝히는 것. 이게 도입니다. 그 명명덕을 잠시도 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명명덕을 잠시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계신호 기소불도하고 공구호 기소불문이라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경계하고 신중하며 그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뭘 무서워하는 걸까요? 뭐 괴물을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명명덕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명명덕을 하지 못할까 경계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인성의 구조를 설명하는데요. 명명덕, 대학에서 얘기하는 명명덕, 대학의 3강령 중에 제일 중요한
강령이 이 명명덕이죠. 명명덕이 바로 중용에서 얘기하는 솔송지위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명덕을 밝힘이 명명덕이죠. 여기서 앞에 있는 명, 이것은 바로 본성을 따름의 도이다. 명명덕의 명은 솔성지위도의 솔성이라는 거죠. 자기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명덕을 밝힌다는 얘기는 자기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명덕을 밝히는 것은 억지로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명명덕, 우리의 본성을 밝히는 것은요, 우리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산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명덕을 밝히는 것은 결코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듯이 인간도 자신의 본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명덕을 밝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자신의 명덕을 밝히는 것이다. 물론 동물이나 식물은 자신의 명덕을 스스로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명덕을 밝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본성에 따르는 도라는 것입니다. 명덕을 밝히지 못하고 사는 인간의 삶은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덕을 밝힘, 명명덕.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솔송지위도다. 인간의 가야 될 길이다. 인간의 본성을 쫓아서 가는 길이다. 명명덕이 바로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명명덕과 솔성지위도, 대학과 중용의 이런 겉과 속이 연결되는 구조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인성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인성의 완성을 명명덕어 천하의
명덕을 밝힌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중요의 말씀은 중용수장 세 번째 구절이죠. 수도지위교, 천명지위성, 솔송지위도, 수도지위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요, 대학의 팔주목에 보면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한다는 것이죠. 천하의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천하를 평화롭게,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자만이 천하의 명덕을 밝힐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중에서는 그것을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천하의 명덕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도를 잘 닦지 않으면, 도를 잘 닦아서 교화를 베풀지 않으면 천하의 명덕을 밝힐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주자가 대학장구 1장 마지막에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죠. 단 위키품소구 인욕소패 즉 유시혼이나 연이나 기 본체지 명즉 유미상식자라. 사람은 하늘로부터 명덕을 받았죠. 그러나 그 명덕이 기품에 구속된 바가 되고 인욕에 가리운 바가 되게 되면 때에 따라서 어두워질 수가 있다. 이것이 인체의 인성의 중요한 이중 구조라는 것이죠. 연이나 그 본체의 밝음, 명덕의 본래의 밝음은 멈춘 적이 없다 하는 얘기는 밝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마치 구름 뒤에 태양이 비추지 않은 적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학자는 당 인기소발이 수명지하야 이 복기초야라. 마땅히 그 바라는 바로 인해서 마침내 그것을 밝혀서 처음을 회복한다. 처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명덕을 얘기하는 거죠. 명덕이 때에 따라서 가리우고 구속되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밝힌다는 거죠. 밝히는데 자기만 밝힌 게 아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밝히게 하고 그것을 점점 밝혀서 온 천하에 밝힌다는 것이 명명덕어 천하라는 뜻입니다. 중에서는 이거를 수도지위교라고 얘기하는데요. 수는 품절지하야 차등을 두어 절차를 매기는 것이다. 성도 수동이나 기품 호기 고로 불능무 과불급지 차라. 성과 도는 비록 같지만 성은 뭐죠? 천명지위성이 성이죠. 도는 뭐죠? 솔송지위도죠. 천명지위성 솔송지위도. 이거는 비록 똑같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기품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불급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성인께서는 인물지소 당행자의 품절지하야 이위법어 천하적 위지교라
성인께서는 사랑과 사물이 그 마땅히 행해야 되는 바로 인해서 그것을 차등을 두어 절차를 매기셔서 천하의 법으로 삼으셨으니 이것을 일컬어 교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예와 악, 형정 이런 것이 바로 교에 해당된다. 는 것입니다. 예와 악, 형과 정 이런 것들이 천하에 잘 실행됐을 때 평천하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명명덕의 천하, 천하의 명덕을 밝히는 사람, 밝힌다는 것은 사천하지인으로 계유의 명기 명덕야라, 모두 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다 그 밝은 덕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천하의 명덕이 밝다는 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명덕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명덕을 밝히는 것이 뭐죠? 솔성지휘도라고 그랬죠. 자기의 자연의 본성 그대로 실천을 함으로써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명명덕이죠. 자, 그래서 대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지욕 명명덕의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 치기국자는 선제기가하고 욕 제기가자는 선수기신하고 욕 수기신자는 선정기심하고 욕 정기심자는 선성기의하고 욕 성기의자는 선치기지하니 치지는 제 경물이라. 옛날에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천하부터 먼저 할 게 아니고 그 나라부터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부터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욕치기국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의 가정을 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욕제기가자, 자기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수기신, 자기 몸을 먼저 닦아야 돼요. 욕수기신자는 선정기심,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욕정기심자는 선성기,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의를 성실하게, 욕성기의자는 그 의를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알을 이루어야 합니다. 치지, 알을 이룬다는 것은 경물에 있다. 자, 대학에서는 천하의 명덕을 베풀고자 하면은 맨 끝에 치지경물, 치지경물을 하고서 성기의, 이 치지경물이 지에 해당됩니다. 성기의가 행에 해당되고요. 지와 행, 가장 기초적인 지와 행을 이루어야 된다. 바로 성기의가 치지경물과 성기의가 바로 뭘까요? 여기에 명명덕입니다. 명명덕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명명덕, 명덕을 밝히는 방법이 대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치지, 경물, 그리고 성의입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요 치지, 경물,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그 다음에 평천하에 대해서 각 절목절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은 치지경물과 성기의입니다. 치지경물은 지에 해당되고요. 성기의는 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행이 병진해야 된다.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만 이루어지고 행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 되고요. 행만 이루어지고 지가 안 돼도 안 됩니다. 대학에는 또한 이 치지경물이 잘 되어야 성기의를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의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시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이 의가 모든 사람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기의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그 자기 자신을 엄중하게 관리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기의가 되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속이고 이 성기의 근데 그거를 관리 감독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치지경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지라는 것은 무엇이죠? 앓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슨 앓을 이루는 것일까요? 우리 맨 처음에서 얘기했듯이 명덕이 어디서 온 거죠? 하늘에서 온 거죠. 천명지위성이죠. 그 하늘을 아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하늘을 확실하게 알게 됐는가? 하늘의 존재가 확실해졌는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치지라는 것은 앓을 이룬다는 것인데 무슨 지식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명덕을 우리에게 준 그 하늘의 존재, 근원의 존재, 그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지가 경물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명덕, 성을 주는 하늘의 존재, 그것을 아는 것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주여 주여 하늘을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물, 구체적인 사물에 나아가서 모든 사사물물 속에는 하늘이 작업하신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 속에 나아가서 그 하늘의 진리를 확인함으로써 치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결론하면 치지경물은 뭐죠? 명덕을 준 근원자인 하늘의 존재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자기한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명덕을 준 근원자 하늘을 자기 속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기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를 성실하게 할 수 있다. 내 속에 항상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을 속이려고 한다든지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거죠. 그게 성기의죠. 성의죠. 성의가 되면 정기심, 마음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기심, 몸을 닦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천하를 평화롭게, 천하의 명덕을 밝혀서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강령 8조목으로 대학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란 책은 완벽한 책이 아니죠. 도대체 명덕이 어디서 왔느냐? 경물치지라는 것은 도대체 뭘 한다는 것이냐? 성의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의를 한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 근원적인 얘기들이 다 중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2강으로는 중용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